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한 5월 되세요. 5월을 가정의 달이라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신곡교회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때문에 우리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서로 행복하십시다. 봄이 시작한 지 엊그제 된 것 같은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벌써 작게 나던 새순들이 상당히 푸르르게 자라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크게 자란 잎사귀들이 온 대지를 푸르게 합니다. 며칠 전 교회를 오면서 교회 뒷산을 바라보니까 교회 뒷산에 벌써 녹음이 짙게 우거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벌써 이만큼 갔구나 하는 생각도 있고 나무는 참 잘 자란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특별히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잘 자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도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하나 잘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모습으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간다면 그 모습은 결코 건강하다 말하기 어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저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여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12 제자를 세우셨는가? 그 12를 친히 예수님은 곁에 두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며 저들을 교훈하셔서 또한 훈련시키셔서 궁극적으로 저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짐을 가장 먼저 세움받은 그 12명의 제자들이 주의 사명 감당했던 모습,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또 세워져가는 제자들 통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져 오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목회를 하면서 갖는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좀 더 영향력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세상 모든 사람들 바라보고 칭찬하며 따라올 만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할 수 있을까?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 예배들을 잘 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중추적인 역할 잘 이루어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그 말씀의 교훈과 도전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이루어가며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된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거기에 진정한 성도의 모습, 성도를 통해 이뤄가야 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가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존경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성도를 칭찬합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성도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점점 어려워지고 마치 몰락하듯 그러한 수치가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수요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자료를 찾아가다 보니까 코로나가 발생하던 2020년도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31%였어요. 근데 그것이 2021년도를 지나면서 작년 신뢰도가 거의 21%대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지난달 4월달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1%, 현격하게 매년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오늘 교회의 모습, 세상이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 결코 크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사실 하나님을 욕하고, 그들이 사실 우리가 말씀에서 배우는 복음을 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보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여지없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하나지요.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그 말씀 그대로를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배워서일까요? 우리가 배운 것이 없어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너무나 잘 알 정도로,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연조, 우리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입지에 맞춰서 우리는 너무나 이제 성경에 척척 박사가 되어져 있어요. 단어 하나만 나와도 거기에 연상되어지는 내용이 쭉 우리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예를 들어서 삭개오,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뽕나무, 세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진 삶,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 그 삭개오가 변화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했던 그 고백, 그 내용은 잘 알지 몰라도 그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성장,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믿는 자의 모습을 안타깝게도 온전히 이 세상에서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지요. 매일에 듣는 말씀을 우리의 머리를 채울지어정 그 머리에 담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녹아나지 않는 그러한 한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고 말씀은 수천 번 들었는데, 수천 번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나의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만들었는가?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정직을 배운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직함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배웠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만나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용서를 실천해 보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말씀은 너무나 잘 배우고 듣는데, 너무나 잘하는데 정직이 무엇, 어떻게 사는 건지를 알고 용서하는 삶이 어떠한 가치인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우리의 삶에 정직한 삶을 이루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나에게 조금만 손해를 끼쳐도, 내 마음을 조금만 상하게 해도 우리는 그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한계의 선을 긋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서 가져야 될, 보여줘야 될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에 부딪혀 오고 있지요. 여러분, 설교를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동안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배운 것, 아는 것, 믿는 것, 인정하는 것이 내 삶에 녹아나야 되는데, 이 녹아나는 삶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머릿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전혀 옮겨지지 않는, 우리의 삶에 녹아나지 않는 그러한 한계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이러한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하나의 목회적 방법, 사역적인 방법을 늘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가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많은 동료 목사님들과 밤을 새워 토론을 하기도 하고, 세미나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작될 무렵부터 꼭 실천해보고 싶었던 사역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계획했던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말 그대로 훈련에 있는 거예요. 훈련. 제자로서의 훈련을 이루는 것. 이건 단순히 공부하여 배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셀도 사실 그러한 맥락에서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나누지요. 나누는데 나눌 때 모습을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나누기가 쉬워요. 아, 그 말씀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 난 그 말씀이 나에게 많이 도전이 되었어. 사실 우리의 나눔의 자리를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다 끝나요. 근데 진짜 셀에서 나눠야 될 것이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봤더니 내 삶에 이러한 도전이 생기더라. 내 삶에 이러한 변화가 생기더라. 아니,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너무나 아픈 나의 한계를 보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나눈 말씀을 가지고 그 나눠진 말씀의 마음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셀 예배 자리고 말씀 나눔과 기도의 자리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예배를 100번 드리는 거 1000번 드린다고 해서 그의 삶이 달라질까요? 말씀을 듣는 횟수, 예배를 듣는 횟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네요. 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그 연조가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드려도, 말씀을 한번 들어도 그것이 내 안에서 나의 삶에 녹아나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되어질 때 거기 진정한 변화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새로운 성장의 성숙한 삶이 우리를 새롭게 바꿔나가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배가 필요 없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는 건 필요 없다, 이러한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지요. 당연히 말씀을 들어야지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정체되어지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지식적 사고와 우리의 실천적인 삶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제자로서의 훈련을 이루는 자리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제자 훈련의 방법을 1:1 맨투맨으로, 그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았던 사람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삶의 고백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1:1로 서로의 큰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것. 사실 우리 지금 셀만 해도 그룹이잖아요. 그룹. 작게는 2-3명, 많게는 6-7명, 더 많게는 12명까지 그룹 지어진 그룹 속에서 나의 자리는 늘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맨투맨의 과정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면서 말 그대로 코치를 할 수 있고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제자 훈련이 가지는 그러한 강력한 영향력,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12명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그 12명이 또 다른 제자들을 삼아가며 그렇게 2000년 역사 동안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덮여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이 여기까지 계승되어져 왔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상대한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던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러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이루어가야 될 그러한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오늘 이러한 제자 훈련의 가장 큰 가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라 이야기하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마지막 당부,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또한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이 제자를 삼고 훈련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도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여기서 보면 이 제자 양육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한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가라는 거예요. 이 가라는 표현은 그저 너에게 나오는 자들, 그들 데리고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적극적 능동적 사역을 이루라. 그만큼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여 훈련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이 단어 하나가 보여주는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을 택해서 가르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나아가라. 사람을 찾으라. 그를 양육하라. 그로 주의 또 다른 제자가 되게 하라.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사역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처음에 제가
한 그룹을 모아서 시작하려고 하지만 아마 이 사역이 적어도 한 5년 정도 안에는 우리 교인들이 한 번은 다 참여하게 될 그러한 사역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동의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이루고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기 위한 그러한 훈련에 동참하는 것, 거기에서 진정한 사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뤄갈 수 있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제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성경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도 삶이 훈련되어지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제자로서의 삶을 훈련하는 일에 우리가 나태하고 무관심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여전히 똑같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이제까지 여러분들 신앙의 연조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동안 신앙의 연조가 10년, 20년, 30년, 심지어 50년, 60년 지나오면서 많이 성장하셨지요. 많이 발전하셨지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자가 이제는 성경에 대해서 척척 박사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너무나 잘 알지만 사실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삶, 세상에 보여주고 믿는 자로서 드러내야 될 만한 믿음의 모습, 사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한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정말 제대로 배운다면, 정말로 우리가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는다면 오늘의 지금의 우리의 모습보다, 지금 나의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훨씬 더 나은 나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참된 능력의 결과가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만한데,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시 원하시는데, 그 능력을 우리 안에 담고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배우고 그 능력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것밖에 못 보여준다면 우리는 너무 잘못 믿는 거잖아요. 잘못 사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라는 그러한 표현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제자로서의 훈련을 이룰까? 제자로서의 삶을 살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은 끝나지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여기에 진정한 제자들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루어야 될 그러한 진정한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 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게 하는 일에는 누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신경 쓰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까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나는 배운 것을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일주일을 살면서 지난 주일 나에게 주셨던 말씀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에 곱씹어가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기 위한 그러한 고민, 그러한 씨름, 그러한 삶의 훈련이 얼마만큼 우리 안에 되어지고 있나요? 교회는 참 열심히 다니잖아요. 예배는 너무 잘 드리잖아요. 제가 셀 예배를 드릴 때 느끼는 것은 우리
가족장님들, 저는 이제 가족장님들하고 셀레브를 드리니까 정말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선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너무 잘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부끄럽지만 저 자신부터도 그 말씀의 훈련 속에서 저를 내어놓고 그 말씀의 훈련으로 저를 훈련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 저 자신에게도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듣는데 또 배우는데, 바꿔 말하면 가르치는데 열심을 냈어요. 거기까지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르친 대로 지키게 하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훈련되어지고 우리 안에 삶의 증거가 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를 바꿔가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것 귀한 거지요. 누구보다 잘 아는 것 중요하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식은 누가 얼마만큼 아느냐, 그것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다, 힘의 차이가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배운 것, 아는 것, 머리에 담은 것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내 삶의 믿음의 증거로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지식에 머무는 교훈으로 끝나지 않아요. 꼭 예수님도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를 알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은 거기서 칭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가서 그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한 사람을 믿음 안에 세워가는 것,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 변화되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러한 변화를 이루고 그러한 믿음의 증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남에게 주어진,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의지가 사실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그런 의지 다 갖잖아요. 저 자신만 해도 제가 선포한 말씀대로 먼저 그렇게 살아보려고 참 많이 노력해요. 근데 참 많이 실패해요. 이유가 뭘까요? 제 결심의 한계예요. 제 능력의 한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마치 사족처럼 그 앞에 뒤에다가 이러한 전제 문구를 달아주고 있어요. 자, 말씀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0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후의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볼지어다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중간 부분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에 양육의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함께 주겠다. 또다시 마음의 결심 같지만 그 결심이 무너지는 자리,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자리,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도 쉽지 않은 자리, 그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우리의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친히 역사해 주시겠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이 모여 주님의 분부대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때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일꾼들이 세워지며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2000년 시간 동안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지는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잖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구원은 이런 거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건 이런 거야, 우리가 삶으로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TV에 보면 홈쇼핑 여러 물건들을 팔지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어떤 채널을 보면요, 옷을 팔겠다고 나왔는데 옷이 전혀 예쁘지 않아요. 아주 다림질도 안 돼 있고요, 전혀 모델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옷을 사입을 하고 아무리 광고한들 물건이 판매가 되겠어요? 근데 어떤 채널 돌려보면요, 아주 옷태가 정말 세상 말로 끝내줘요.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저런 옷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 거기에 진정한 판매의 힘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귀한 분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그 감격이 놀랍다,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 고난 중에 바라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녹아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으려고 할까요? 누가 우리를 보면서 그 삶의 도전을 받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마치 조교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훈련해야 되겠다. 친구들과 한 2년 전부터 공부를 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던 중에 코로나의 시간을 겪어서 이제 6월 달부터 그 사역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제가 몇 주 동안 강구했는데 여러분들 선뜻 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명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끌미로, 또 그분들은 따르미로, 그리고 나면 이제 그분들이 그 다음 기수에서는 이끌미가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세울 자를 찾아서 세워서 그분들이 또 다른 따르미로 그들을 양육해가면서 계속적인 파생되어지는 제자 훈련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사역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이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부담감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얼마나 동참해 줄까. 그러나 그 안에 보여지는 그러한 훈련의 진정성,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된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사역이 되리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가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지요. 에베소 4장 22절 2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질 때
우리는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내어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에 임할 때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시작서부터 우리 속담에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욥기 8장 7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는 분들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한번 처음에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13주 동안 우리가 지금 계획으로는 토요일날 오후 시간을 정해서 좀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앞으로 주일날은 우리 피택자 교육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오후 시간을 같이 이제 정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변화의 첫 발을 뗄 그러한 분들을 기다리고 또한 초청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누구라도 한번 다 해야 될 거예요. 이 일 가운데 마음을 두고 함께 귀한 변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첫 발을 먼저 뗄 수 있는 우리 안에 거룩한 도전, 거룩한 열망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한 교회를 바꿔가는 놀라운 변화의 동력을 이루는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